그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그 백종원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예능에서 요리를 만드는 거를 몇 번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요리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 양반이.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면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발 사태가 생겨요. 소스가 떨어지거나 또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걸 다 대처해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대처할까? 제가 본 프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의 골목에 그 한국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거기 간판에 뭐 코리아 레스토랑 해봐야 관심이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도 이제 위기가 왔고, 그리고 거기 백종원 씨하고 일하는 사람도 위기가 왔죠. 이때 백종원 씨가 세팅을 바꿔요. 불고기를 하는데 그 야외 이렇게 뭐 곱창 볶을 때처럼 식당 앞에 야외에다가 그 판을 어떻게 설치하더니 거기서 막 볶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거 이런 거는 다 취소하고 딱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불고기 냄새 좋잖아요. 저는 막 많이 힘들 때는 우리 아내와 여기 현대갈비를 가끔 가요. 한 몇 달에 한 번씩. 그 내가 식당 가면 반 공기 먹거나 뭐 한 공기 먹는데 거기만 가면 꼭 2공기를 먹어요. 고기 이렇게 쌈 싸서 먹고 불고기. 근데 그 육수를 좋아해요. 이 맛 좀 내라고 우리 옥자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내더라고. 그러더니 식당에 가서 이 맛이 안 난다 그랬더니 뭔가 비법이 있겠죠. 내가 이 맛 내면 여기 있겠어요? 식당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접었어요. 거기를 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나는 그 막 피곤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그 식당이에요. 근데 불고기 그 상추로 싸서 군침 삼키지 마. 좀 있으면 밥 줘요. 그 쌈을 이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육수로 말아 먹는데 그 집에 많이 나오는 반찬, 밑반찬이 그 무, 이렇게 채 쓰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불고기 국물에 마른 데다가 무채 2개, 3개 얹으면 짜. 2개를 딱 얹어가지고 먹을 때, 야 주님 나라가 막 임해,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불고기를 밖에서 막 볶아대니까 사람들이 냄새가 좋잖아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다 찼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더니 뭔가 불편해요. 요즘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광야 생활처럼 너무 지쳐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불평만 해요. 재료가 떨어졌어요, 백 대표님. 그리고 손님들이 안 와요, 백 대표님. 그래요. 근데 백 대표는요, 세팅을 바꿨어요. 세팅을 싹 바꾸니까 이게 해결이 됐어요. 우린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세팅이 공주 아니에요? 짜증내도 자기 이쁘다 그러고 막 토라져 삐지면 막 쫓아가고. 근데 결혼 후에는 세팅을 바꿔야지. 토라지면요 남편은요 코 골고 자요. 근데 우리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세팅을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전에 아가씨 세팅이었다면, 공주 세팅이었다면 결혼 후에는 무수리 세팅으로 바꿔서 연애할 때 오빠가 아니라 이제 그놈으로 바뀌어야죠. 원래 그래 그놈은. 예?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그 속에서 내가 취할 것, 그래도 이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하세요. 버리고 사모하라. 예, 이게 오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오늘 성경이 그 베드로 사도가 쓴 책인데, 그 베드로에게도 세팅을 바꿔야 될 위기가 와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막 옆에 닿기만 해도 부정 탔다고 하는 그 돼지고기, 뭐 또 비늘이 없는 그런 장어, 뭐 이런 거 있죠. 그 되새김질 안 하는 것들, 막 그런 아주 부정한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여줄까? 그때 베드로가 놀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단호하게 덤벼요. 이거를 먹으라고 하다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라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고 비늘이 없는 짐승은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좀 이따 기도하는데 또 보여줘요. 이거 먹어라. 못한다니까요. 그 좀 이따가 3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씩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세팅을 바꿔요.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요. 그래서 고넬료의 하인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랍니다. 전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이방인과 식사도 안 되고 이방인과 악수도 안 되고 이방인 집에 발을 들여도 나올 때는요 부정 탔다고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아주 버러지 취급하는데 내가 거기 초대가 돼서 먹고 자고 그 집에 며칠 머무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팅을 바꿔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온 가족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베드로의 말에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잔뜩 구경하러 왔는데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왔던 사도들이 깜짝 놀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세팅을 바꾸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베드로의 기존 세팅은 뭐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옥에 갇혀? 세팅을 바꾸지 않으면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막 철장 붙잡고 변호사 데려와. 그때는 변호사가 없고 웃자고 해봤는데 인상만 쓰고 있네. 응? 근데 뭐 그럴 리가 없겠죠. 내일 이제 헤로드 왕이 죽인대요. 그러면 옛날 세팅을 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면 베드로는요 그날 밤에 막 피가 거꾸로 솟죠. 근데 세팅을 바꿔요.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평안이 오더니 너무 깊은 숙면에 취해요. 천사가 구하려고 베드로야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옆구리를 걷어 차니까 그때서 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하세요. 버리고 사모하라. 예. 구원받은 성도는 세팅이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왔는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내가 지쳤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돼요. 그럼 세팅을 바꿔야죠. 지금부터는 내가 전에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우니까 세팅을 바꾸자. 우리가 외식을 줄이고 또 부정적인 말을 버리자. 그리고 누구 원망하는 것을 좀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더 많이 하자. 이렇게 광야에 맞는 세팅이 바뀌어야 돼요. 백 대표가, 백종원 씨가 세팅을 바꿀 때 그 안에서 하던 것처럼 대표님 이거는
지금 밖에 세팅하니까 그건 필요 없어. 그건 버려. 그건 필요 없어. 난 놀랬어요. 군대의 군인들을 뭐 해주는 그런 프로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군인들이 한 50명, 100명 남았는데 이게 스파게티가 워낙 맛있으니까 소스를 막 2국자씩 떠먹어서 소스가 끝났어요. 한 100명 남았는데. 그리고 나서 대표님 소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소스를 만드는데 거기 자막에 있더라고요. 12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치즈가 아니라 케찹도 있어야 되고 갈릭 소스도 있어야 되고 양파, 마늘 1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하는가 12가지 중에 띠 없음 재료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소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 이 백종원이 선택은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치즈를 넣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바꿔서 그 돼지 육수 하려고 냉장고에 얼려놓은 거 그거 가져오세요. 그리고 양파가 없으니까 또 그 세팅을 딱 바꿔서 넣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했는데 나가기 전에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대표님 아까보다 더 맛있는데요. 우리가요 자꾸 내가 너무 힘들어 세팅을 바꾸지 않고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나를 더 사랑해줘, 나에게 돈 좀 줘,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이제 세팅을 바꿔서 그래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사람의 관심은 좀 끊자, 버리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신경 쓰지 말자, 사람들이 비웃어도 내버려 두자,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버릴 거와 취할 것이 세팅이 바뀌어야 돼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서운할 때 세팅을 바꿔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미움, 보복 이런 거 버려. 그리고 세팅을 바꿔 사모하라. 뭘 사모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입의 세팅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면 우리가 기도한 결과예요. 그 언제 기도했죠? 우리가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상황에 따라 세팅을 해야 돼요. 남편이 화가 났다? 그러면 화나기 전에 어제 남편처럼 대하면 안 되죠. 일단 이 사람은 화가 나 있어요. 그럼 내가 세팅을 얼른 바꿔서 말대꾸를 버리자. 화난 사람이니까 따지는 걸 버리자. 오늘만큼은 끝까지 웃어주자, 참아주자. 세팅이 바뀌어야죠. 버릴 거 버리고 사모할 거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요. 근데 나는 옛날 세팅으로 손님이 안 온다, 백종원이가 손님이 안 온다 그러면 그 프로 망했어요. 근데 그 프로가 대박을 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서요. 저 끝까지 골목에 막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순간순간 세팅을 바꿔서 지금 요 상황에서는 버릴 게 뭐고 요 상황에서 내가 가질 마음이 뭔가 버리고 사모할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믿음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번 달에 수입이 줄었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옛날 세팅으로 머무르지 말고 지금 세팅으로 와서 그러면 이번 달은 좀 버릴 거 버리자. 그리고 취할 건 뭐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자. 이럴 때 우리 식구들 더 가정 예배하고 한 마음이 되자. 이렇게 세팅을 바꾸고 세팅을 바꾸려면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되죠. 대청소가 왜 좋을까요? 가끔 대청소 하시잖아요. 대청소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못 버린 거를 버릴 수 있잖아요. 혼자 청소할 때는 못 버려요. 대청소는 혼자 안 하고 그래도 가족 2-3명이 같이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가 버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직 이거 쓰면 안 돼. 버려! 이러면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 대청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상황에 맞는
세팅을 하자. 이게요, 스포츠 감독들은요, 참 명장은요 세팅을 잘해요. 세팅을. 예? 요즘에 그 최강 야구라고, 저는 그거를 본 방송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김성근 감독을 내가 참 좋아해요. 나이가 뭐 한 80이 넘어서 또 일본에 와서 말도 어눌해요. 근데 그때 맞는 세팅을 해요. 와, 저는 놀랐어요. 한 번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보통 그 공을 받는 포수들이 사인을 주잖아요. 이렇게 뭐 직구해라, 빼라, 커브해라, 이렇게 사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포수들은 매니큐어를 칠해요. 내 파트너가 잘 보라고. 근데 그렇게 사인을 이렇게 주는데, 사인 주기 전에 감독을 한 번씩 봐요. 근데 지금 점수가 팽팽한데, 감독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이게 슬라이드라고, 공이 이렇게 휘어지는 공을 슬라이드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슬라이드 세팅을 딱 했는데, 던지고 싶은 투수는 아주 멋지게 강속구 직구로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더라고. 근데 포수가 어이없다는 식으로 이래요. 감독이 왜 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 투수가 알았어. 그래. 그리고 정말 슬라이스를 넣었는데 삼진 아웃으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선수처럼 배팅을 잘할 수는 없지만, 감독은 세팅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세팅을 바꾸지 않은 그 상태에서 버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자기한테 외치세요. 지금은 내가 나서지 않을 때다.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참을 때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어떤 분 설교를 듣다가 제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초의 기적. 한 번 더 따라. 10초의 기적.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10초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팅이에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소서. 따져보니까 10초예요. 그리고 나한테 10초를 주세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잘 될 거야. 시작.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은 잘 될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세팅이 짜증일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출근하고 또 거래처 그 기분 나쁜 놈 만나고 온갖 것이 올 때 내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세팅하는 거예요. 나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아내가 요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제 그 세팅되지 않은 분위기로 뭐 개 닭 쳐다보시 지나가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반찬이 뭐야? 오늘도 화이팅해. 여기 10초. 그리고 딸이 훅 지나가요. 전혀는 인사도 안 해. 이러지 말고, 어제 세팅하지 말고 먼저 내가 우리 딸 화이팅! 뭐래? 그러니까 화이팅! 왜 그래? 그래서 화이팅! 하라는 거예요. 전혀 은혜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도 받아본 없는 것처럼 막 가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 세팅을 바꿔서 짜증만 부리지 말고, 누구 원망만 하지 말고, 어차피 벌어진 상황이 나면 세팅을 바꿔서, 여기서 내가 버릴 거 원망 미움 시금 버리고, 여기서 내가 사모할 거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세팅을 바꾸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팅을 바꿔요. 그 세팅을 바꾸려면 주방에 있던 그 기구도 밖으로 나와야 되고, 급하게 막 가스 연결해야 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세팅을 바꾸니까 나중에는요, 안에 식당에 자리가 모질라서요, 그 골목에 막 의자를 놓고, 그리고 골목에서 또 먹으니까
냄새가 더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서 있는 거예요. 우리요, 잘 될 수 있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잖아요. 왜 아멘이 가난해져요? 나는 저주받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믿죠? 아니 진짜 믿자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보신대요. 막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새끼 이러지. 우리 손녀님 오셨어요. 이런 적 없잖아요. 기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할머니 보니까 우리 애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다 커서 애가 힘을 주는데 기저귀로 그때 잠깐 안 찼는데 떨어지는 똥을 손으로 받으시더라고. 그게 예찬전도사일까요? 하영전도사일까요? 그거는 지켜줘야지 내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울 정도로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지금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돼도 삶의 과정은 늘 그런 게 있죠. 근데 결론은 우리 잘 될 거예요. 중간에 뭐냐? 세팅을 바꾸면 돼요. 그냥 서운한 게 왔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세팅을 바꿔서 오죽하면 그랬겠냐, 지도 힘들었겠지. 세팅을 바꿔서 버릴 거 버리고 내가 더 아껴줘야지.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요. 거기에 어둠이 떠난단 말이죠. 근데 세팅은 안 바꾸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감히 나한테 나를 건드려? 지가 무슨 잠자는 사자 코털이어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세팅을 바꿔서, 세팅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죠.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사모할 거 사모하고 은혜를 기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